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모든 일이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과의 언약식.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영원히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환하게 보인다면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인다면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정도이지 실제로 천국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를 자칭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해서 한국 교회에서 그를 강단에 자주 세웠습니다. 비싼 사례비를 줘가면서 웬만한 교회들은 그를 강사로 초빙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등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그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사기꾼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떼돈을 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1절, 2절이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 드리는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으며 당연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믿음을 갖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아시고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약속을 거듭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같이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내 씨를 주겠다. 세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내셨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의 나이는 85세 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상급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 제게 상급을 주신들 무엇하겠습니까? 저에게는 후손이 없는데 그 모든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급은 저의 종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저 별들이 보이느냐?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너의 후사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땅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본문 7절,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다음 절 8절도 읽으시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10년 전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그저 땅을 빌려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십니다. 9절을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10절을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샘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그 모든 것이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비둘기만 빼고 나머지 짐승은 다 중간을 쪼갰다 그랬습니다.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 쪼갠 것이 마주 보도록 벌려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중요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혹은 국가와 국가 간에 중요한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중요한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식입니다. 먼저 언약식에 사용할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반으로 나눕니다. 그 나눈 짐승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일까?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된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준비시키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육신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언어로, 우리의 풍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식이라는 인간의 형식을 차용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하는 의식을 익히 아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진정성을 이런 식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이 나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식에는 당시의 관습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 두 사람 모두 벌려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으시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어서 17절을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시자 그 의미를 재빨리 알아차리고서는 흥분된 가운데 언약식 준비를 모두 맞춰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언약식을 하는구나. 나도 드디어 땅이 생기는구나.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도착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은 쌍방 모두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조카 롯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인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토록 의롭고 헌신된 아브라함도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의롭고 착하고 헌신적이었지만 그의 행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복은커녕 그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쪼개짐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그 역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완벽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이 언약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무조건적인 언약. 이 무조건적인 언약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이면서 하나님 홀로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복,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 했나 보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문을 여셨구나. 드디어 응답을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하고 때로 낙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에 달려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언약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언약식을 하시면서 그토록 의로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못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한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결코 우리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한테 사인업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혼자 사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자신의 목숨을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후손과 땅을 줄 것이다. 그 약속에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같이 나도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지만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할부로 살 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 보증금을 얼마 주면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크레딧이 좋으면 그냥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차는 사실상 할부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내 차가 아니라 할부금융회사의 차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이 차 누구 거냐고 물으면 그 차 내 거라고 말하지 어떤 할부금융회사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할부금을 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담보를 제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담보가 누구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담보로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셔서 스스로 담보가 되신 분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엉뚱한 길을 가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같이 하시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위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무슨 증거가 필요하며 무슨 응답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